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 그 요구하시는 일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원하시는가? 왜 요구하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지키게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의 5가지의 요구를 좀 잘 보면,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라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길,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분명하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반응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강요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전국에는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허락받고 하나요? 그렇죠.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혼자만의 사랑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내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시죠. 우리에게 오늘 사랑하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결국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높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왜 우리에게 행복인 것인가?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종국에는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안서 이렇게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을 소망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요청을 지켜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오늘 이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케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힘쓰는 일들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청한 그 5가지의 하나님이 온전히 요구하시는 그 5가지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 땅의 땅, 땅속의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넘어선 그 우주, 그 모든 세계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것, 그 진리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된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쁨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족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결국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선택받은 그 기쁨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오늘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것이 결국은 뭘까요?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의 상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낸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뭘까요?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생각, 옛 사람, 세상의 마음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일들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누구를 위하여 쓰는지, 무엇을 위해 쓰는지,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진정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안 보일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의 행동을 보고 알아요. 그의 태도를 보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에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종국엔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좋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면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때 믿음의 사람들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내 마음, 내 몸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실망하는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민되는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때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화나는 때도 있고 또 염려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면 저도 사람들처럼 똑같이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나쁘다, 좋다. 근데 저는 항상 그리고 가서 저녁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도 내가 말을 잘했나 못했나.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어려워서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약에 막 회사가 힘들어, 그래서 와서 회사 간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같이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딱 극명하게 판단되어질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일이라는 것은 참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엉켜있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중심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게 손해나고 억울한 마음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누군가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들을 보면 참 보고 안타까워.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믿고 싫어.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해주라 그래. 똑같이 그냥.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너도 한 대 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왼밤을 내주라고 하잖아요. 속옷을 요구하면 뭐라고 그래요? 겉옷까지 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때 막상 그 얘기가 안 나와. 머리는 아는데 이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저도 같이 죽일 놈 살릴 놈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럼 진짜 뭐가 도와주는 걸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그 앞에서 무조건 손해보세요, 무조건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국에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더욱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마음, 사람의 마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분명히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옛 사람, 세상의 그 마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그 마음을, 그 삶을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래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은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적들이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예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그의 오빠들이 결국에는 그 강간을 시킨 그 족속들과 위장 결혼을 할 때에 조건을 걸었던 게 뭐냐면 할례였잖아요. 우리 민족은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하면 우리가 함께 결혼식을 진행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을 할례시켜놓고 중국에는 그 밤에 가가지고 온 그 민족을 도륙을 시켜버렸잖아요. 할례를 받으니까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전쟁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이 갑자기 기습을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고, 크고 정말 그 많은 숫자를 진멸시키시겠다고 그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할례 하시겠어요? 이거 영 불안하잖아요. 찜찜하잖아요. 결국은 할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표피를 뜯어내고 껍질을 벗겨내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17절 이후부터입니다.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음이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 7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철저히 내 고집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세요.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고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떡과 옷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지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 요구를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